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모두 사라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배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슬의 빛, 그 지붕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자 비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시편 15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저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 앞에 저희들의 더럽고 추한 죄가 여지없이 다 드러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 저희들의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다 벗겨집니다. 주님, 저희 안에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면에서 일어난 온갖 불안과 두려움이 주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를 다 내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의혹을 거두어드리지 못하고 빛 대신 어둠 속에 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용기와 자유와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고 싶은데 그렇게 주님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런 모습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조용히 각자 한 주간의 부족과 실수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곤한 육신과 혼란스러운 마음과 불안한 영혼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 고요함과 평안함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보 화면을 보시면서 상주시민교회 공동체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서로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승리자로 남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2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나 가정에서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셔서 진리는 목숨을 다해 지키게 하시고 타인의 실수와 허물은 너그럽게 용서하되 자신의 실수와 허물은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자연의 폐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바람으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정의와 공의로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없게 하시고 새학년 새학기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상주 코바펠리 선교사의 선교사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펼치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든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월 네 번째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뵈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좀 전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 감사에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농아부 그동안에 농아부 소화 통역자로 오랫동안 수고하신 김옥경 사모님 이제 청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셔서 주일날 농화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다음 주일부터 농아부에 담당 교역자가 옵니다. 서울에서 박찬양 전도사님, 지난 저희 당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어서 다음 주일부터 농아부 담당 교역자가 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고하셔서요. 간단한 우리 김옥경 사모님에게 감사패를 잠깐 전달한 시간이 가지려고 합니다. 사모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감사패 김옥경 사모님 감사합니다. 상주시민교회 농아부를 섬기던 기간이 이렇게 많이 2006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흘렀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농아부를 위해 수화 통역자로 지도자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7일 상주시민교회 담임목사 강성식.
네, 교회 전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수요 기도회가 이번 3월 첫 번째 주일, 3월 2일이 이제 첫 번째 수요일인데요. 7시에서 7시 30분으로 변경이 되면 10월 달까지 그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월 16일까지 사순절입니다. 3월 2일이 참회의 수요일이고 이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이 이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난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또 근검절약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철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는 교우나는 구역장이나 교구장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문자로 된 책자 요람이 있었는데 이번 올해부터는 스마트 요람으로 바꿉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예배 마치면 이 자리에서 우리 김동선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꼭 듣고 가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휴대폰 전화번호 여러분들 꼭 만약에 변경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에 알려주셔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요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부 예배 마치고 무릉교회 연임 담임 목사 연임 청원권으로 대리당회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무릉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상주 시차례가 있습니다. 우리 본교회당에서 시차례 있습니다. 4월에 있을 노회를 위해서 시차례 열립니다. 여러 교회의 안건들 또 교회를 위해서 잘 돌아볼 수 있고 또 좋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형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편지 마지막 16장의 이 장면을 보면 함께 일한 주의 종들의 이름이 37명이 등장합니다. 마치 앨범 사진을 들춰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는 37명의 사진이 걸려있는 방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단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이 섞여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식의 이름, 율리아, 구아도, 루포와 같은 로마인들도 있었고 드루베나, 에베네도, 흐메와 같은 그리스 출신의 이름도 있고 히브리어, 아람어식, 마리아, 헤로디온과 같은 히브리 출신의 교인도 있고 가장 많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으로 이루어진 글로벌한 교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 한 7명 내지 8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교회에서 남녀가 함께 중요한 사역과 역할을 한 교회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분과 직업도 다양합니다. 로마 귀족 출신 아리스토블로, 나기수, 네레오와 같은 그런 귀족 출신이 있는가 하면 또한 노예 출신도 있고 바울의 친척,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다양한 능력과 은사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동력자들 앞에 이런 수식어들이 붙습니다. 나의 보호자, 나의 동력자, 처음 익은 열매,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은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친척,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자, 내 사랑하는 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 어머니, 나의 친척,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의 동력자여 종들이지만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en Cristo, in Christ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매우 강인하고 완벽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이미지가 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과 논리가 분명해서 다른 사람과 잘 부닥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 시에 자기 신앙의 선배이자 자기를 그리고 목회자로 키워준 대선배 선교사인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선교 동역자로 데리고 가느냐 아느냐는 문제 때문에 크게 싸워서 결국은 갈라서게 되었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 읽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이미지의 소유자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도 음식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을 벌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자 자리를 슬쩍 피하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선배님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찌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강요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내 선배를 앞에서 직격탄을 날렸던 분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 매우 차갑고 완벽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대쪽 같은 외골수 선교사, 관계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미지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대했을 때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경우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주변에는 동역자가 참으로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목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과 서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가 바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은사와 능력을 발견하고 그분들을 동력자가 잘 할 수 있도록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참으로 멋진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교회가 부흥되자 사도들은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가난한 과부들을 접대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이들은 여러분들이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노라.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나누어 하는 것입니다. 설교와 영적 교육은 그것들은 목회자가 하고 재정과 관리와 봉사와 구제 이런 일은 평신도들이 하는 것임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 그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과 그의 동력자인 아볼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분파가 일어나고 팝을 의식고 경쟁 의식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나 바울은 심은 자요, 이대 목사의 나를 뒤에 이은 아볼로는 물을 준 자였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라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저와 우리 부목사 교육자들은 같은 동력자예요. 평신도인 여러분 서로 간에 동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과 직책이 다르지만 은사와 재능이 다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자 의식을 갖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해주는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전도사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갑을관계가 아니에요. 장로와 평신도가 갑을관계가 아니에요. 명령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몸과 뜻과 정성을 함께하며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맡은 동력자들이 해야 할 일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동력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요,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7명의 동력자를 우리가 읽어봤는데 여러분 눈에 띄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 주의 동력자로서 여러분이 할 일이 어떤 사역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동력자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37명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추가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에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대부분 사도 바울이 동력자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소개하는데 베베에게는 베베를 추천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자매다, 교회의 일꾼이다, 나의 보호자란 그런 명칭을 부여합니다. 이 여인은 겐그레아 출신입니다. 고린도 가까운 겐그레아 출신인데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16장으로 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양피지로 두꺼운 종이에 두꺼운 양피지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16장으로는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근데 이 연약한 여성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 편지를 전달하는데 편지를 전달한 분이 바로 베베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편지를 베베 편에 부탁했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베베를 믿고 참으로 신뢰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걸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이분은 교회의 여자 집사요 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 구성원이 대부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 겐그레아 지방의 지역 교회에서 베베가 할 일이 많았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장으로 환자를 신방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교육자를 도와서 교육자의 의식주의 문제와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이 아마 베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경제적, 재정적으로 사도 바울의 큰 후원자로서의 동역자 역할을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분들이 헌신적인 성인과 봉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여성 평신도들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 세워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여자 전도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의 헌신적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세워진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요 주의 종을 보호하고 섬기는 귀한 여성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로마에 교회 있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배배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배배 같은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동력자가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5절 전반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여러분, 이 바울은 고린도 전도하다가 이 두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 이름이 아굴라고 부인 이름이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입니다. 이분들은 로마에 살던 분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AD 52년경에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반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부도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마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주의 종이 전하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그를 헌신적으로 도왔던 분이 바로 두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고린도에서 천막 만든 일을 하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한 집에서 삽니다.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돕는 사역을 감당한 분이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로 또 이사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이사를 하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또 따라가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두 부부가 평신도가 가르쳐요. 이 아볼로가 놀라운 능력이 있고 구약의 말씀에 정통하고 아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거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교육을 해요. 목회자를 가르치는 평신도 지도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평신도 가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계획하니까 이 두 분은 먼저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사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의 강남에서 더 못한 지역으로 대구로 이사할 수 있겠어요? 대구에서 상주로 이사할 수 있겠어요? 좋은 주거 환경이나 학교 대신에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강병만 장로님, 조정자 권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은퇴 이후에 어디로 이사 갈까? 권사님에게 물어봤대. 여보, 어디로 이사 갈까? 새벽기도 주일 예배 걸어서 잘 드릴 수 있는 곳 하십시다. 그래서 건너편에다가 집을 정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아파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리로 가셨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주의 집을 이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가장 신앙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부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부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복된 사도입니다. 이런 충성된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사역을 했으니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할 때 몸이 매우 약했던 것 같아요. 눈에 안질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복음을 전해드린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라고 갈라디아 4장 15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인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들 부부는 자기 집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가정교회가 자기 집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집에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구역과 가정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10여 년 정도 신앙생활할 때 꼭 잊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김지수 장로님과 오명자 권사님의 가정입니다. 저는 이 가정이 이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가정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유학생들에게, 상사 직원들에게, 군인 가족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가정을 완전히 내어놓습니다. 그 당시에 공부하는 아들도 있고 한참 예민한 딸도 있는데 그 가정을 다 개방을 했어요. 제가 유학생을 시작하면 또 유학생을 끝나고 돌아올 때 그 가정에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장로님의, 권사님의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지 않는 가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는 다 고개가 숙여져요. 모든 시간을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기 얼마 이때 그리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어서 장례식에 다녀왔던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김만영 집사에게 이 삼성전자 전 유럽 지역의 판매 총 책임자로 맡기는 일도 허락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가정도 직업도 생명도 주님을 위해 바치는 동력자가 있으면 교회에, 우리 교회에 10가정만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상주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뿐 아니라 신분과 기천을 막론하고 참으로 다양한 통역자들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루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 로마에 거주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귀족이 예수 믿습니다. 권한이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클라우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황제들에게 예수 믿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네로라는 사람은 도미누스 황제 시대의 집정관인 클레멘스라는 사람을 예수를 소개해서 클레멘스가 예수 믿게 해요. 근데 그의 아버지 클레멘스의 아버지 사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AD 64년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는 총책임자로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둬놓고 야수들에게 찢겨 죽이고 불태워 죽이게 했던 그 장면인데 그 아버지가 그 장면을 했는데 이 아들 클레멘스가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찬양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을 보고 회개하고 회심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뒤에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암블리아,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이런 사람은 노예 출신이에요. 예수 믿어서 참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귀족이든 노예든 로마 교회 내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생명과 목숨을 거는 동참자들이 동역자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취미로 교회 나온 분이 있지 않습니까? 호기심으로 교회 나온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절하니까 영적으로 공허하니까 그저 그 정도 내 물질도 시간도 바뀌기 아깝다. 조금만 뭐가 불리하면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성도가 혹시 아닙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을 오늘 소개하는 37명의 교인들은 생명과 목숨을 바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체 교회 안에 그 당시에 5개 교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로마 제국이 분열하면서 로마 교구가 달라졌는데 그 로마 교구 하나가 로마 가톨릭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참으로 멋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묻어나고 퍼져가는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오가는 교회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좀 다르지만 입맞춤이라는 것은 서양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신부가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 내게 입 맞춰 주세요. 주님,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을 덮어주세요. 그래요, 주님,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향유보다 더 향기롭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 말씀의 입맞춤, 성령의 입맞춤이 일어나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7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로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러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러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러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것이 없겠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로 묶어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주님께 바칩니다. 땀과 정성과 감사와 기쁨이 담긴 귀한 물질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 올바르게 적절하게 적시에 잘 사용되게 하옵시고 바친 손길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각종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셔서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에 시험 받거나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팬데믹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여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길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노후를 사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과 건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상규 선교사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저에게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 상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괴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교회의 동역자로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 모든 주의 자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상주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요람에 대해서 설명을 꼭 듣고 가셔야 여러분들 내일부터 교회 요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선 목사님 김동선 설명해 목사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계정을 변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계정은 오늘 밤 11시경에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1부 때는 이 얘기를 못 드렸는데 오늘 밤 11시에 삭제를 하고 새롭게 생성된 유튜브 계정을 가지고 내일 새벽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방송실? 네, 다음 화면요. 네, 기존의 유튜브 계정이 여러분들 중에서 구독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 주소와 스마트 요람을 사용할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을 통해서 보내드리면 유튜브와 스마트 요람을 이제 주보에는 2월 28일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밤부터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유튜브 채널 그 주소를 누르시면 상주시민교회 똑같은 기존 거랑 똑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구독 표시가 있고요. 이 구독 표시를 누르면 이 구독 중이라고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자, 이제 스마트 요람 사용 방법인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링크를 누르시면 아마 이런 게 뜨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열리는 분도 있고 이렇게 뜨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뜨시면 이 확인을 누르시면 네, 다음이요. 첫 화면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 휴대폰 번호가 중요하다. 뭐 변경되신 분들은 휴대폰 번호를 사무실로 알려달라. 이런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휴대폰 번호가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비밀번호 칸에는 초기 비밀번호가 04개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핸드폰 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로그인을 누르시면 다음이요. 자,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자, 초기 비밀번호가 04개라고 하셨죠? 자, 비밀번호를 새롭게 쓸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또 똑같은 번호를 누르시고 이제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고 설정 확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면 자, 다음이요. 자, 이제 스마트 요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성공한 거고요. 자, 여기 보면 교인명이 있고 구역이 있죠. 직분은 아직 시스템상 사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임의적으로 교인명에 저희 담임 목사님 이름을 넣었습니다. 강성식이라고 넣고 검색을 하니까 이런 화면이 옆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화면을 누르면 사진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사진이 뜨고요. 없으신 분은 그냥 사진이 없는 상태로 나와요. 사진 밑에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가 나오고요. 이게 유튜브 중계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전부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기억하시고 일단 누르시면 성명, 휴대폰 번호, 교구, 주소가 나오고요. 또 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가족관계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이요. 아까 전에 교인명이 있고 밑에 구역명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을 누르면 이렇게 누가부터 해가지고 쭉 마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누가 1을 누르고 검색을 눌렀더니 누가 1구역에 있는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 부분은 사진 밑에 전화번호를 기억을 잘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요람을 보고 휴대폰 번호를 누르고 통화를 눌렀는데 그동안 이제 그 밑에 있는 사진 밑에 있는 전화번호를 누르는 순간 바로 이렇게 화면이 뜨면서 통화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전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링크를 눌러서 비밀번호 변경까지 바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해요. 휴대폰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첫 화면이거든요. 로그인 했을 때 첫 화면. 여기
위에 세모난 거 보이세요? 점 3개. 여기 누르시면 홈 화면에 추가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구글, 다음, 네이버 이렇게 보통 쓰는데 보통 저희가 보내드린 링크를 누르시면 구글을 통해서 보통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구글을 통해서 열리는데 다음과 네이버를 통해서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은 구글을 통해서 열리는 거고요. 3개를 누르시고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다음이요. 자, 이런 화면에 나오고 추가를 누르시면 휴대폰에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핸드폰에 설치까지 완료가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다음과 네이버도 말씀드렸죠. 자, 다음이요. 자, 다음과 네이버는 밑에 있습니다. 요 버튼 3개를 누르시고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것이 휴대폰에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보통 로그인 안 하고 바로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설치가 안 된다, 로그인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휴대폰 번호를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휴대폰 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신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스마트 일환과 유튜브의 설치가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